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알아가면서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병원으로 치면 이제 1부에서는 우리의 비참함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불치병이 있는지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2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를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치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4문부터 107문을 가지고 5계명과 6계명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요리문답을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상황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처음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을 1562년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요리문답을 팔라티네이트라는 지역에서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파 신앙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궁금증과 혼란과 또 이런 영적인 그 공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 이 당시 놓여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1500년도 초부터 이 사회에는 어떤 권위에 대한 불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1000년 동안 사회를 지탱했던 이 가톨릭 교회의 사회 제도와 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점점 커져갔던 겁니다.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 제도가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만인제사장설을 외치면서 모든 인간이 말씀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외쳤는데, 이러한 어떤 발언들이 지금까지 억압받았던 이 민중들이 이것을 사회와 경제적 어떤 해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1524년에는 독일 농민전쟁으로 퍼져서 농민들이 영주들에게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영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르시누스가 오늘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그 이후에 작성한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이것을 염두하지 않고 어떤 공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어떻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녹여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그 계명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104문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4문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5계명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 이 5계명이 분명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고 생각할 필요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5계명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5계명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에 관한 명령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 두 돌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5계명보다 혹은 6계명, 7계명, 9계명, 10계명보다 이 1계명부터 4계명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한 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이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웃에 관한 계명을 지키면 이제 복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저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5계명을 통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계명은 더 이상 어떤 하나의 계명으로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1계명을 강의했을 때처럼 5계명도 이웃에 관한 계명의 첫 계명으로서 이 5계명을 통해서 6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볼 때 5계명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계명을 살펴보시면 6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과는 다르게 5계명에는 특별하게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5계명 쭉 밑에 보면 복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거라는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긴 생명은 성경에서 큰 축복으로 늘 제시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5계명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목사님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가 그냥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수의 복,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복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특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당시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시고 친히 거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했었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영적인 형통함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 5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이 잘 되는 어떤 영적인 형통,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그 모든 복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5계명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과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애굽의 통치자였던 요셉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 부모라는 개념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그 모든 권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님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나 학교의 스승,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위에 있는 상사,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넓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104문에서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라는 표현으로 이 부모라는 범위를 확장시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섭리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세상 통치하고 직접적으로 운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섭리적 대리인으로 삼아서 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스승님을 통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상사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 위정자들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나를 키우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힘과 권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직급이 높으면 그게 마치 곧 권위고 힘처럼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권위와 힘은 작동하는 원리가 엄연히 다릅니다. 힘은 내가 근육이 크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막강하거나 아니면 무기가 많거나 이런 어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를 강제로 억누르는 그런 물리적인 힘과 같은 수단이 바로 힘이고, 권위는 합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주권적인 권리가 바로 권위입니다. 강제력과 권리의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서 혹은 나보다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직분 너머에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권위가 우리의 권위자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계명이 계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5계명이 말하는 복이 뭐고, 그리고 이 5계명이 말하는 부모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요,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진짜 요구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사, 사역자,
혹은 통치자, 장로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걸 좀 정리해서 피권위자와 권위자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 관계는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양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가 이 5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을 향해 피권위자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잘 나와 있네요. 총 저는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경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과 순종, 그리고 인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공경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피권위자의 시작점 혹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권위자들을 대할 때 그냥 내 상사니까 혹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냥 듣는 척, 따르는 척, 이렇게 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 우리가 내가 피해보기 때문에 내 권위자에게 굴복하고 말을 경청하는 척하고 듣는 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의 원리에 의해 굴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사랑으로 우리가 권위자들을 대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권위자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공경과 사랑의 반대가 되는 이 의무는 또 어떤 금지사항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상사의 권위, 국가의 권위, 이런 권위들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마치 합리적인 비판이나 어떤 세련된 자유로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거역으로 규정하고 신적인 저주로 그런 사람들을 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경과 사랑에 반대되는 금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실함과 합당한 순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공경과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이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신실하다는 것은 눈가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권위자가 나를 감시할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다 신실함이 없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백사무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 잘 모르겠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권위에 내가 신실하게 순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실함과 순종에 반대되는 금지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식과 반역, 그리고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다 비위를 맞춰주지만 돌아서서는 권위자의 헌담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이익과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질서를 깨뜨리고 반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5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금지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입술이 아니라 권위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행하는 그런 성실한 순종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큰 도전이 되는 의무는 바로 인내인데요. 요리문답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요, 우리가 공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신실함과 합당한 순종으로 적용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상사가 늘 정의롭고 지혜롭나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수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권위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위정자들과 영주들은 결코 성도들이 보기에 결코 훌륭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핍박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문답은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냥 가차없이 폭로하고 비난하면서 비방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불완전한 우리의 권위자들을 보았을 때 왜 우리가 그럼에도 인내하며 감싸야 되는 겁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흠 많고 부족한 인간 권위자라는 그 거친 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반대되는 금지사항을 생각해 보면 권위자의 허물이나 약점을 내가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비웃거나 함부로 퍼뜨려서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기억하십니까? 이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막 비웃으면서 형제들에게 폭로했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내가 실수로라도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내가 볼까봐 뒷걸음질로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덮어 썼습니다. 허물을 보일 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돕고 인내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5계명을 따르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피권위자에 대한 계명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계명에는 반대가 있다고 했었죠. 피권위자에게 명령하는 게 있다면 동시에 권위자에게도 이 명령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그냥 아랫사람 위에 내가 딱 군림해가지고 그들을 부리는 게, 권세를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권위자에게 하고 있는 이 5계명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의 통치와 영적 양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이것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거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을 나의 양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로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신실하게 꼴을 먹이는 것이 되겠고, 직장 상사나 위정자에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이 안전하고 공평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를 행하고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으로 적용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왜곡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권위자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이 동시에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폭정과 남용, 지금으로 치면 갑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방임이 되겠어요. 우선 자신에게 직급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내 어떤 사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 그냥 해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남용해서 내 아랫사람의 영혼에 그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그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포기하고 내가 폭군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방임은 이런 겁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혹은 성도가 혹은 아랫사람이 잘못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과 껄끄러운 관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핑계로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바로 방임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엄히 꾸짖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그냥 방임했었던 것이죠. 자신은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로 엘리 가문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폭정도 죄이지만 여러분, 진리 없는 방임 또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답답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명백하게 이 불의한 일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일을 명령할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그냥 무조건 참고 묵인하고 그냥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에 대한 순종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인간의 권위는 스스로 취할 수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 권위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대리권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위자가 만약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우리에게 지으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선택하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질서 자체를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민전쟁도 처음에는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막 시작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로 죽이면서 결국에는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거룩한 저항의 방식은 폭력적인 어떤 혁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 권위자의 부당한 명령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되 그 거부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과 핍박, 고난, 때로는 감옥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감당하는 방식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저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왕을 향한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지만 결코 분노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항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 우리가 해야 하는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5계명은 6계명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105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05문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5계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어지는 6계명은 바로 그 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관련된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농민전쟁을 통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생명의 짓밟힘과 학살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질서가 깨진 곳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이후에 곧바로 6계명을 가지고 그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6계명을 딱 처음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처음 6계명을 딱 들으면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내랑 관계없는 말이네.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내가 물리적으로 죽인 적은 없으니까 6계명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죽일 확률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은 이런 우리의 안일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먼저 105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것과 모든 복수심으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해치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찌르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정말 처참하게 짓밟는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실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하게 영혼의 생각과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 심각한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도 사실 실제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아를 실제로 죽인 어떤 직접적으로 다윗이 칼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살인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경향을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갈망하고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 나의 나된 것들을 우리는 죽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우리의 칼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된 그 본성에 우리가 칼을 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백오문은 타인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백오문 중반을 보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 스스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몸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학대를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부주의하게 중독에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내가 무모하게 나 자신을 내던진다면 이것 또한 육계명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인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6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6문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제가 106문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살인의 범위를 이렇게 넓히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인 행위 자체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을 발생시키는 우리 마음의 그 뿌리, 그 근원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누군가를 칼로 찌르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또한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오랫동안 묵혀둔 그 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씨앗일 수도 있고 증오의 씨앗일 수도 있고 분노의 씨앗일 수도 있지만 어떤 씨앗이든지 간에 그 씨앗으로 인해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6계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를 가지고 상대를 깎아내리면 이미 살인한 자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역시도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는 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하여도 이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영생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의 기준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 서 있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마음 구석에는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의 칼로 난도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미 살인한 살인범들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깊은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6계명도 이미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날마다 살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여기서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종착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07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7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는 어떤 소극적인 금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장땡이고 미워하지 않으면 끝나고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6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단지 영의 상태에 우리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무들을 보세요. 이웃을 향해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해를 끼친다 해도 내 감정대로 다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 또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온유, 상대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이 친절,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그것이 진짜 6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리문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않고 해악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방관한다면 여러분 6계명을 위반하는 죄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위험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내 안위가 걱정돼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무관심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또 다른 형태의 살인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하는데요, 바로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대함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어떻습니까?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권위자로서 마땅히 그 권위를 행하는 것,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의 원수까지 살리는 이 5계명과 6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이 도전해봤지 않습니까? 부당한 권위자에게 인내해보기도 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어떻게든 내가 선을 행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진짜 내 원수를,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듬을 수 있었냐고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도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대했던, 나에게 그 수치를 안겨줬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분노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우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시도하기 전에 실패했었어요. 내 본성이,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이 계명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요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무거운 계명들을 악착같이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6계명의 성취자가 되어주셨고, 그 주님이 자신을 죽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피 흘리시며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계명이 요구하는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